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노년에 관한 우리 묵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노년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년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코엘렛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보석입니다. 이 간략한 책은 처음 읽을 때는 거기에서 반복되는 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곧 모든 것이 허물어다라는 유명한 후렴구. 당황스럽죠. 허물어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물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안개이고 모든 것이 연기에 불과하며 모든 것이 공허로다입니다.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실제로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장해주는 정의를 위한 열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맺은말은 시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코엘렛입니다. 이런 순간, 즉 어느 한순간 모든 반대되는 것들을 같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무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무관심이야말로 이런 환멸스러운 고통을 넘어서는 유일한 치료제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과연 누군가가 불의와 정의의 차이점의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여서 이런 헛된데 무슨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특정한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각 시기마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노년이라는 시기는 이런 꿈이 깨지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을 만납니다. 꿈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노년에 꿈이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년의 저항은 이런 우울하게 만드는 꿈을 깨야 한다는 각성 앞에서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곧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노인들이 정의를 위한 그들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을 위한 희망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는 이런 위기, 건전한 위기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문화, 곧 모든 것을 측정하고 모든 것을 조작한다고 가정하는 문화라면 의미에 대한 집단적인 사기 저하, 사랑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착함에 대한 의지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기를 저하는 것은 하고 싶은 욕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진리라는 것이 아무런 구원도 없이 즉 아무런 구원도 제시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록하고 그에 반대되는 무관심까지도 기록해서 시간의 흐름과 무라는 운명에 이들의 바톤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위장된 이런 형태이지만 이것은 매우 둔감하고 매우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에 대한 연구는 정의를 위한 열정을 완전히 그만두게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운명과 약속,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의 문화, 곧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의거해서 거의 모든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현대의 문화는 냉소적인 이성의 새로운 출현이고 또 숭고한 지식과 무책임함은 매우 심각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덕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지식은 처음에는 에너지의 원천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영혼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코엘렛은 자신의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런 지식의 전지전능함, 곧
전지함의 망상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의 가면을 이미 벗겨냈습니다. 이는 전지함의 망상은 의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고대 은수자들은 이런 영혼의 질병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즉 식별하였습니다. 이 질병은 믿음도 없고 도덕도 부재하는 지식의 헛됨과 정의가 부재하는 진리의 환상을 순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은수자들은 이를 나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이가 겪는 유혹들 중에 하나로서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유혹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나태는 정의를 위한 열정과 이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세상의 지식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허함과 이런 지식에 대한 열린 힘은 윤리적인 모든 힘을 거부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착함을 위한 감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을 위한 의지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힘의 폭력성이라는 문을 향해 열리는 반전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과도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소성을 지닌 미친 이성의 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진보와 안락함, 곧 웰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피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피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안락함, 웰빙을 만들어내야 했고 또 과학적으로 선택된 건강 시장을 우리가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설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향한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한 전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학은 진보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 삶의 지혜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감각하고 무책임함은 진리에 대한 의미와 에너지, 지식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집단 미신에 시달리며 과학을 빙자한 진리라는 시대를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지식과 사물에 관한 전지하다는 생각, 또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문화 속에서 매우 많은 점술과 미신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미신이 교양 있는 미신의 형태로 퍼져 있다는 것이 묘합니다. 특정 문화와 함께 이런 요술이나 미신이 함께하지만 결국 우리를 미신의 삶으로 끌고 갑니다. 한편으로 사물의 근본까지 알려는 지식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혼은 또 다른 사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신의 길을 가다가 요술에 빠지게 됩니다. 노년은 코엘렛이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정의를 위한 아무런 감정을 지니지 못하고 의식 속에 숨겨진 속임수라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혜와 유머가 풍부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이 노인들의 삶의 지혜가 이 세상에 결여된 울적한 이 세상에 지식이 건네는 유혹에서 젊은이들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젊은이들을 인도합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 안에 의로움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의 씨를 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노인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고 전진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매우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근본이 없는 이상주의로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분명하게 삶이란 마법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고맙습니다.